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라파에서 함께 같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변상태 목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송받고 내일부터는 서울 본부에 출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 여러분이 새로운 현장을 가거나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가장 좀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니까 분위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도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해오던 사람들은 별로 모르지만은 검찰로부터 또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단장 모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올 때는 뭔가 이 분위기가 또 와서는 이 분위기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지만은 이 라파에 처음 오는 사람이나 어떤 모임에 처음 오는 사람은 항상 뭐냐 이 분위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뭐 우리는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다 할지라도 처음 오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분위기가 너무 안 맞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같으면 이게 뭐 라파 모임이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고 뭐 교회 분위기인 거고 뭐 이러면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특히 우리 렘넌트나 우리 대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 가면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 지금 이제 뭐 대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이해가지고 시학기를 맞이해가지고 대학 들어가 보면은요 정신없거든요 분위기에.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오리엔테이션이다, 그 MT다 이렇게 가는데 그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 묵고 놀자파인데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대학 문화가 완전히 술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뭐냐 선배라고 이제 신입생들 군기 잡는다고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로 막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뭐 예수 믿는 티를 내면은 또 예수 믿는 체 하면은 이게 완전 분위기가 뭐냐니까 왕따 분위기가 안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요 같이요 타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뭐 중고등학교 또 현장을 가보면은 남자들 고등학교나 중학교 현장에 교실에 학교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전도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고등학생이 예수 믿는 고등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안에서 있던 분위기는요 예를 들면 기도 수첩을 하고 혼자 막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 드리는 분위기라면은 완전히 뭐냐 또라이 아니면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왕따 분위기입니다. 자, 이래 안 하려면 또 쉽게 원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려면 이제 쉽게 타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사실 뭐 중학교 때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특히 점심시간에 어릴 때부터 들은 건 있고 본 건 있고 이게 있으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니까 전부 다 안 믿는 친구들 내가 안 믿는 친구보다 더 악하게 논 놈이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익 하면서 대충 기도하고 안 하는 척 하면서 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는 그렇고 또 안 하자니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산단 말이에요. 변상태 목사가 서울 마태 우리는 좋은 말로 이제 서울 마태 서울 접수 그런데 실제로 변상태 목사가 지금 서울로 이제 파송대가 가면은 그 분위기는 이미 오랜 동안에
마태의 나름대로 어떤 분위기, 그 마태 서울의 어떤 지부의 그 본부에 송천 쉼터를 해왔던 나름대로 분위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하고 함께 이제 쉽게 말하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10년간 변상태 목사 그리고 변팀장 뭐 옳은 분들로 다 변 목사가 어떻게 보면 지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거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내가 대구에서는 변 목사인데 그것도 대구에서는 내가 그래도 쉽게 말하면 변 상태인데 서울 가면 누가 변 상태를 알아줍니까?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변 상태 쉽게 말하면 가면 또 울릉도 특유의 또 목소리에다가 톤에다가 막 칼라가 나오는데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촌티 나고 막 알고 가야 돼요. 알고. 이런 분위기에 내가 가가지고 그 서울 뒤집는다. 내가 서울에 있는 마트에 그 있는 사무실 내가 접수한다. 당연히 그래 되겠지만 처음에 가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당장 어려워요. 어제 마트 이사회에 모였는데 처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사회 이래저래 이제 뭐 이렇게 행사하고 이제 행사 마치고는 이제 우리 뮤지컬 팀들 하는 거 잠깐 보고 돌아가 이제 식사 시간에 식사하는데 의뢰인 뭐 세상 모이면 술이 나오잖아요. 술이. 그럼 술 먹다 보면 이제 쉽게 술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술 문화. 그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수고 또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이제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세상 문화가 전부 다 파티 문화 아닙니까? 어른들 모이면 술 먹고 뭐 그냥 뭐 다 하게 합니다. 뭐 건배 제창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뭐 건배 제창을 막 해봤습니까? 뭐. 옛날에 뭐 그런 것도 해봐. 우리는 또 모이다 그냥 퍼마시지 뭐 건배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건배하고 할 게 있습니까? 따로만 마시고 그냥 마시고 지가 다시 따라 마시고 이러지. 무슨 뭐 한 잔 따르고 말하고 건배하고 또 막 말하고 하는데 또 박수 막 치고 룰이 있더만요. 그 쉽게 말하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속에 만약에 기독 신자가 세상 조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데 이 기독 교인이 그 속에 들어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티를 내거나 또 나는 막 쉽게 말하면 막 기도하거나 막 전도한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은근히 왕따시키는 분위기거든요. 은근히 왕따시키는 분위기. 그래서 변상태 목사도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 가면은 변상태 목사 대구서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서울로 왔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변상태 목사 은근히 왕따시키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내가 안 죽고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가보면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와보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교회가 랩런트들을 살리고 랩런트들이 뭔가 힘을 얻고 랩런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뭔가가 되게 힘든 분위기란 말이에요. 교회 와보면 교인들끼리 싸우지 갈등이 있지. 특히 가정에 가보면 가정 경제 어렵지. 이렇게 이 분위기들이 렘넌트들이 바르게 뭔가 잘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지금 나름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미션홈, 렘넌트들 살릴 수 있는 미션홈을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모든 렘넌트들을 실제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미션홈 전략으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쉽게 말하면 변상태 목사가 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거의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렵다는 걸.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나를 변화시켰던 그 그리스도 안에는 힘이 없으면 이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뭐가 나오냐니까 거기서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전문성을 찾아내야 돼요. 전문성을. 여기에 있으면 쉽게 말해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면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데 못하고 있는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의 전문성이 있으면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분위기 바꿨어요. 그 뭐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총회신학교를 다닐 때 캠프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캠프 무용론, 캠프 해도 안 된다. 그때 다락방 단체 전체의 분위기가 뭐냐, 캠프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캠프는 안 되는 거다. 이래가 교수들도 캠프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캠프 국장을 맡았고, 그때 지금 장성동 목사가 우리 총회신학교 총학을 맡았다. 캠프 무용론이 불고 캠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때 저하고 장성동 목사가 함께 같이 뭐냐, 캠프 된다. 이래가지고 학교 분위기를 다 바꿔봤다. 그러니까 교수들도 도전을 받고 모든 학생들도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캠프 모임이 시작되고 지금은 뭐냐, 우리 총신 출신 목회자들이 총회신학교 전도학 강사를 할 만큼 이래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목요일 수업 마치면은 전부 다 현장에 전도로 나가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직이나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나만이 뭔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면은 사실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문수련회, 동문생기구로 처음으로 동문집중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 동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하셨던 동문집중훈련, 유 목사님 직접 나를 잡아라 그래가 목사님이 직접 동문집중훈련을, 그것도 세 강의를 이틀 동안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개인이 뭐냐,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유 목사님께서 동문집중훈련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동문회장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동문들에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 찾아내면 뭔가 영향을 다 주게 되죠. 그 이번에 변 목사하고 뭐 신원 전도사가 참석했지만은 사실 분위기를 하나님 참 좋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거성이가 상담학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학원생이잖아요. 대학원생. 대부분이 불신자고 지금 기존 신자. 그런데 거성이가 그거 가지고 막 예수 믿어라, 전도한다.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학업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뭔가 자기가 어떤 증거와 자기의 어떤 뭔가 딱 제시할 수 있다면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이 군회를 갔는데 자기만 빼놓고 자꾸 왕따시킨단 말이에요. 왜? 부대 안에 쉽게 말하면 물건 같은 거 빼내고 훔치고 팔고 하는데 유 목사님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한번 되나 안 하니까 유 목사님 왕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으면 유 목사님 전도할 수 없지요. 또 행정반에 유 목사님이 근무를 하셨다는데 행정반에 있으면서 쫄따구가 부대 안에서 전도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행정반에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냐, 등사, 모든 문서를 등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등사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등사가 그렇게 퍼진다네요. 퍼진다. 근데 유 목사님이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전문성이 등산을 쫙 하는데 밀어도 앞뒤로 안 미치도록 등산은 뭔가를 찾아냈대요. 요걸 부대 안에서 행정부에서 등산을 가지고 안 퍼지는 등산을 딱 했는데요. 부대에서 깜짝 놀라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윤 목사님이 부대 안에서도 쉽게 말하면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부대 안에 있는 대장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부대 안이나 또 변목사가 앞으로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서 그 마약 퇴치 운동 본부 거기에 앞으로 변목사가 쉽게 말하면 대구와 함께 같이 전국에 영향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를 쉽게 말하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려면은 그거는 우리 믿음이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은 당장 막상 가면 어려워요.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송천 쉼터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안 되졌잖아요. 안 되져서 쉽게 말하면 변목사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변목사가 제대로 몇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이미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해오다가 안 되져가지고 무너져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변목사가 제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조금만 보여주면 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거기 가서 이제 캠프를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캠프를 제대로. 캠프의 핵심 세 가지. 캠프의 핵심 세 가지.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 개인, 한 사람, 한 중독자를 제대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살리는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중독의 문제로 교도소를 갔다가 퇴소했다가 출소했다가 반복적으로 어디 갈 데도 없고 가도 안 되는 계속적인 반복 속에 무너진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내면 되거든요. 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마약이라는 문제로 중독되어서 마약이라는 문제로 모든 게 무너지는 한 사람을 가장 먼저 뭐로 치유하면 되느냐? 뭐로 치유하면 되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알 거거든요. 마약 저거. 그러니까 치료 제한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으로 치유하면 되거든요. 맞아.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이 매번 들어온 말처럼 보이죠? 말씀으로 치유. 자, 마약 문제가 여러분 마약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약 문제 전에 정신 문제가 있지요. 정신 문제 너무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이든 대구든 어디든 간에 12개 지부가 이 마약 문제가 진짜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변 목사가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정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잇은 어떠한 금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잇은 어떤 금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요,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창조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딪히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몸속에 자라고 있는, 이미 자라서 완전히 뭐냐, 무너져 있는 여러분 몸의 모든 장기와 세포를요, 암세포를요, 하나님은 없앨 수도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라.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특히 8절에 보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없어지지만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지만은 말씀은 영원하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옳게 하리까? 내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쫙 기록됐습니다.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옳게 하리까? 내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치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성취된다 그러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믿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특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특히 1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제가 가장 마음에 평상시에 항상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이름 부닥치면 살아요.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치유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분명히 뭐냐?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지금까지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게 쉽게 말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은 다른 게 각인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 세상 경험, 세상 이론, 내 생각, 내 다른 경험이 뭐냐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각인된 걸 빼내야 되거든요. 이 각인된 게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어느 날 내 각인이 바뀌어. 요래 돼야 새로운 각인이 된다. 새로운 각인이.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서도요, 지금까지 계속 뭐냐, 여러 온 게요, 다른 거로 안 했습니다. 일단 계속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인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 들어가 있고 각인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 뭐냐 안 바뀌었는데요. 이 사람이 뭔가 자꾸 뜨거나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거에 바쁘고 다른 걸로 분주하면요, 이 사람 속에 진짜 각인되어 있는 이걸 못 바꿔주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와요.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이걸로 계속 했는데요. 이 말씀 운동 계속 했는데 말씀으로만 치유를 계속 해오는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 계속 듣는다는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뭔가 다른 거 급한 거 빨리 뭐 다 가요. 쉽게 말하면 진짜 전도운동에 감겸사하면 다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 남아있고 함께 같이 쭉 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앞으로 40시간 10주 프로그램을 짜는데 여러분 그냥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만의 뭔가 프로그램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진짜 뭐냐 이 답을 갖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뭐냐 새로운 각인된 게 이제 뭐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먼저 말씀으로 치유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에게나 내게는 미리 각인된 게 엄청 많잖아요. 다른 거 각인된 거. 하여튼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요 각인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안에요.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인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걸 진행하면서요. 좋은 말씀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요. 암송하고요. 암송. 묵상하고요. 또 쓰고요. 읽고요. 이게 여러분 쓰고 읽는 거
읽으면서 쓰고 듣는 거 이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거하고 쓰면서 여러분 듣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일반 프로그램을 하면서 1시간씩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이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당신의 어떤 중독이 그냥 술로만 온 게 아니다. 당신의 이 중독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 중독 이전에 이 물질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내면 문제가 있은 거 아니냐. 그 내면 문제에 대한 부분의 배경이 실제로 뭐냐, 영적인 부분의 어떤 부분을요,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알아듣도록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10주, 40시간, 어떻게 보면 4시간씩 10주를 시간 때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지만은 정말로 40시간, 어떻게 보면 10주라는 이 프로그램 속에 정말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 들어왔을 때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되시는 부분들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변상태 목사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진, 내 개인이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부분으로 치유되어진 이 경험이 있다면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부딪혔는가, 언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부딪히면서 내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 실질적으로 뭐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볼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라파 교정교실은 진행을 하고 하면서 한번 계속 고민을 좀 해봐요. 불신자들이 봐도, 또 불신자들이 와도 뭔가 수준이 있는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이고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성구를요 쫙 한번요, 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덕이나 지금 석식이나 우리 라파에 와 있는 우리와 지금 함께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부터도요, 성경 구절의 가장 중요한 복음적 핵심 구절이잖아요. 복음적 핵심 구절을요 정말로 뭐냐, 암송하고 암송, 그리고 뭐냐, 묵상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손목에 이마에 모든 부분에요 기호로, 또 뭐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이 말은 뭐냐, 완전히 새겨버리란 말이거든. 각인시키란 말이거든. 냉장고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붙이란 말이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신비 속에 각인되게 만들어버려요. 각인.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집이나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애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니까 암송시키는 거예요. 다윗이나 바울 같은 인물은요, 구약 성경을 거의 완전히 다 애웠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복음으로 부딪혀버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다 살아났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쉽게 말하면 구약을 완전히 그냥 뭐냐, 다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크로스업이라는 여인이 정말로 뭐냐,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혼자 있으니까 애에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할머니가 성경을 그냥 읽어줬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은 지금 복음을 말했겠습니까? 애에게 그냥 뭐냐, 성경 말씀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크로스업이가 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거는 제 어릴 때 뭔가 종교적인 율법에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또 하나님이 시간표죠. 하나님 은혜에 어느 날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느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부딪혔다. 그냥 말씀이 날아와가 내게 가슴에 부딪혔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신종목이 한 6, 7년 전에 지를 쳐서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요. 복음 딱 듣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잖아요. 저 종목이가 처음에 이 교회당도 아니잖아요. 저쪽 교회당에 있을 때요. 거기 자기 옛날에 알던 선배가 뭐 하던 사무실이라네. 거기는 지가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라파 모임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 앉아있지를 못했다니까. 왜? 머리를 바늘로 쑤시는 것이 아파가지고. 똑같은 장소인데 예전에 그냥 자기가 쉽게 들어가 앉아있던 장소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와가지고는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지, 내가 3번 켰나 10번만 니도 와가 계속 한번 들어봐라. 아픈 거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거기 아프던 게 깨끗하게 나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회복자들 같이 설악산 등반하기로 했는데, 설악산 등반한다 했더니 종목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제가 미리 가가지고 미리 한번 탐방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 가기를 그래 갔다 온더라 했더니. 근데 가거든 늦은 시간에 도착하면 산에 못 올라가게 한다. 그럼 올라가지 마라. 이랬는데 또 제 체질이요. 갔는데 산에서 막은 거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지금 못 올라갔다니까. 뒤로 돌아가 또 뭘 올라갔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킁킁해지더라니. 고개를 들었는데 킁킁해졌거든. 이래가 쉽게 말하면 길을 잃은 거요. 이래가지고 조난당해버렸어요. 산에서, 설악산에서. 이래가지고 제가 설악산 그 국립공원 관리팀에 전화를 했잖아요. 우리 한 명이, 아는 사람 한 명이 지금 조난당했다고. 이래가 구조대 동원돼가지고 제가 구조됐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통행이라. 일방통행. 지 생각대로 일방통행. 지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지 생각대로 이렇게 나가는 일방통행. 누가 뭐라 해도 지 생각 그게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큰일 났다 하고 이러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종목이를 쉽게 말하면 복음주에서 하나님 자녀를 불러가지고 이제 뭐냐 각인된 거. 그거 하나님 바꾸시는 쉽게 말하면 시간표라.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기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생각이 맞지.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받기 이전에 이미 각인돼 있던 자기 나름대로 있던 이 체질,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음 받아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 안에서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이게 쉽게 말하면 해석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일방통행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자기 어떤 그걸로 모든 걸 다 해석해버려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인간관계나 이혼이나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힘들고 어렵고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데도 뭔가 경제 돈 되는 게 없고 남는 게 없고 이렇게 되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시점으로 각인된 이 체질, 뭔가 영적 문제 속에서 각인되어 있는 자기 틀린 부분이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그 속에서 복음 받았다. 복음은 받아 자기 속에는 틀린 잘못된 걸로 각인이 꽉 돼 있는데 이걸 자기가 발견을 못하네. 이래가 내가 오늘 쉽게 말하면 커피숍에서 이제 종목이하고 참 오랜만에 오늘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는데 이야기가 들어볼게. 각이 많이 바뀌더만. 한 7년 말씀 쭉 다뤄오면서 말씀 속에서 많이 바뀌었어. 내가
왜 종목이 보고 1년 니는 신학교 가지 마. 처음에 목사님 신학교 가면서 할 때 니 신학교 가지 마. 이렇게 했는 이유를 잘은 자 그때는 몰라요. 그래가 뭐 지가 그래도 굳이 간다 하기로 그럼 가라. 연구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마. 1년 쉬었어요. 또 쉬었어요. 왜 내가 그러는지 이유를 못해. 내게 틀린 잘못된 걸로 각인된 체질을 가지고 신학까지 공부해가지고요. 뭐 막말로 시간 가가지고 하여튼 뭐 흐름 속에서 목사 됐다. 골치 아파요. 여러분이 이런 걸 못 보면은요, 사람을 제대로 바르게 못 도와준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에 처음에는 이제 내가 지보고 네 신학교 가지 마라 했거든요. 이런 말 해서 지 억수 수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 또 이제 학부 졸업하고 이제 연구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연구원 가야까지 막 한 해 쉬라 했거든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복음 듣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복음 안에서 뭔가 쉽게 말하면 하나에 집착되고 하나에 뭔가 우리가 막 잡히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갈급함 속에 뭔가 뭔가에 하나에 집착되고 뭔가에 하나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꼽히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갈급함 속에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말씀 막 듣고 막 말씀에 쉽게 말하면 꼽히가 막 그거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요. 그거를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지금의 그 시간표의 과정이요. 과정. 자기의 영적인 문제 속에 원래 있던 정신 문제 속에 정신 상태 속에서 말씀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야지만 자기는 살아요. 거기에 자기가 지금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라도 안 하면 이 사람은 견디지는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귀에 레시바의 말씀 듣고 막 계속 뭔가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지금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다 맞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까지 복음을 진짜 시기로 누리는 그 누림 속에 기도가 실제로 되지는 편안하게 되지는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근데 본인은 그래 안 하면 본인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변 목사 이제 서울 가면은 앞으로 만나지는 사람은요, 여러 종류의 시간표의 사람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과 이런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우리가 막 사람 만나자마자 막 여러분이 막 복음 전했다 영접했다 막 이 사람이 오늘 나한테 은혜 받더라. 그것도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은혜 못 받다 내가 말했던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한테 막 반응을 보이고 그게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병이요. 그게 또 이랍니다. 목사님이 말했는데도 은혜 못 받더니 내가 따라가가 메시지 이 사람이 알아듣고 막 은혜 받고. 그래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병자지요. 근데 본인이 병자라는 걸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아직까지 바르게 쉽게 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너무나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고요.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누림이 없거든. 내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 가는 사람 쳐다보면은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요. 자기 어떤 그 각인된 것을 그 자기는 지난날의 체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시고 언뜻 보면 자기는 막 진짜 제대로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진짜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이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뜻 보면은 이제 오늘 신장로님하고 내가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우리 미션홈 탐방하고 이래저래 현장에 몇 군데 10군데인가 이렇게 갔는데 뭐 기도를 20번 했다네. 근데 신장로님은 이제
제가 그렇거든. 어디 가가 밥 먹으러 가가지고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 앉아있으면서 기도 다 해놓고 밥 먹으면 그냥 처먹거든요. 그 식당 가서 앉아있다 밥 먹으면 그냥 먹는다, 나는. 그 이제 좀 모질한 인간들 치다 보면 목사님 기도하고 밥 먹네라거든. 이제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가 있다고 밥 먹으면 그때 기도하지. 나는 기도하고 있다가 밥 먹으면 먹거든요. 그러니까 신장로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몇 군데 현장을 다니는데 막 그날 기도를 20몇 번 했다네요. 그 장로님은 그냥 딱 가면 앉아가 이야기만 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장로님 기도하셔야죠. 그 마치고 하는데 장로님 일어나 가려니까 장로님 기도하고 가셔야죠. 이래가면 장로님 몸살 뻔했다면서요. 그게 나쁜 거냐? 뭐 나쁘다 틀리다 전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래 안 하는 사람 보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간에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교제를 합니까? 예를 들면은 식모로 왕자의 식모로 살던 여자가 어느 날 왕자가 그 식모를 보니까 너무 괜찮은 여자라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왕비로 왕자가 쉽게 말하면 마누라로 이제 탁 데리고 왔어. 그 마누라가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막 시녀로 있을 때 왕자를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옛날에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고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도와줘야 돼요. 기다리면서.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또 그런 거 쳐다보면은 또 그런 사람이 뭔가 내한테 이런 저런 말 하면은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서로가 감정이 딱 상하면 서로가 마음이 안 통한다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은 나한테 말을 안 하지? 저 인간 아니까 복음이 안 됐구나. 다 어떻게 보면 틀리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감사드리지만은 복음을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전할 때 너무 쉽게 말하면 영접,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의 사람에게 우리가 영접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시도하거나 달려붙으면 큰일 나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 들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이미 오랫동안 각인된 다른 것들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이 누려지도록 이 사람 속에 이제 말씀이 각인되도록 말씀으로 말미암아 틀린 것들이 이제 각인된 게 빠져나가도록 이제는 말씀 말아서 새로운 각인이 생기도록 새로운 각인 속에서 이제는 전달이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도와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으시나니? 제디는 알아들으시나? 왜 그러냐? 색시기는요, 미술하면서요, 메시지 뒤에 딱 꽂고요,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인간은 그런 거 없어요, 별로요. 그래도 일단 인간은 그래도 한 3년간 집중적으로 좀 그래도 예배 속으로 인도받았거든요. 들은 거 있어가지고 아는 건 좀 있어요. 잘 되진 않는데 뭐가 바르다 하는 거는 몇 년간 들어오다 보니까 알고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시달리다가 이제 복음을 딱 들은 거예요. 복음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막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이렇게 본인은 막 귀에 꽂고 막 계속 막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석시 치다 보면 인간 지금 복음 없는 것이 보이거든. 그래서 수준은 비슷한데 드러난 형태는 쉽게 말하면은 다른데 서로의 어떤 기준으로 쳐다보면은 이게 서로가 오해 딱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둘이 한 방에 있거든요. 둘이 한 방에 있는데 대화 거의 안 하잖아요. 왜? 대화하면 서로 시키면 답답한 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지켜보다가 시간표가 돼서 내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요, 예를 들면요, 구두방에 딱 갔는데요, 한 명이 내하고 도영이가 둘이 같이 말해요.
도에 딱 하자마자 앉아가지고 아시 뭐 어떠지 이해해서 막 복음을 딱 제시해. 그러니까 복음 딱 제시해놓고는 사람이 반응을 딱 보니까 내보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건 안 전하지. 시계 딱 치도 갈 때 다 됐다 문제 나왔거든. 그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의 시간표, 이 사람의 배경의 형편을 다 쭉 깊이 더 알고 난 뒤에 정확하게 복음 말하기로 한다. 또 내가 만난 사람만에 가는 것이 필요할 때 복음을 안 말하느냐 합니다. 저는. 가능한 뭐냐?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지금 복음 듣기 전 이 사람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그래 복음 전하면 확실한 더 좋은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사람을 깊이 모르고 그냥 막 일단 막 영접시키려고 달려들고 막 복음 막 말하려고 달려들면은 이 사람 복음을 어떻게 듣고 뭐 영접을 하려는가 몰라도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목사님 가가지고 가능하면은 뭐냐 만나거나 오는 사람에게 미리 막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말해주지만 복음 말해주기 전에 정확하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쫙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번 보세요.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지난주 수요일 날 지한테 와가지고 복음 듣고 간 그 양반이 그 주간에 합천서 대과 예배 들어왔죠. 이번 주라도 예배 듣고 왔잖아요. 불신자가 복음 받고 바로 교회화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합천서 대구까지 복음 들어와서 복음 들어온 사람을 내가 또 쉽게 말해 복음 안 말할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요 온 이 사람을요 제덕이는요 만나자마자 막 이 사람에게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기도가 뭔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제덕이는 막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뭐냐 제덕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아 그래 기도해야지는 알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이 말이 별로 그렇게 그 사람 성장시키는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제덕이는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막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막 지가 관심을 가지고 막 하려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제덕이가 지금 막 극하는 거나 제덕이 어떤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멀리 보고 미래 보고 지금 거기에 맞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덕이가 지금 쉽게 말하면 미션을 믿으면서도 뭔가 모르게 자기가 자기 방 안에 있으면서 대화하는 사람들하고 이상하게 자기가 뭔가 좀 왕따 당하는 분위기. 그 말은 뭐냐 자기하고 뭔가 안 맞는 듯한 분위기. 왜? 우리 미션 오면 새벽기도 하는 줄 알고 새벽기도 한다 했는데 하늘 보고 은나 보고 안 오면 한 놈도 안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미션 오면 기도해 하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뭔가 내가 막 갈급한 사람은요 뭔가 지금 막 그런 것들이요 막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말씀 지금 안 들으면 죽어요. 뭔가 자기가 지금 답답하기 때문에 뭔가를 막 붙잡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만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누군가가요 딱 조절해 주시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변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누리면서요 말씀하면서 이 사람의 시간표와 이 사람의 말씀을 누리는 그 부분을 딱 보고요 제대로 딱 도와줘 나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치유가 아닙니다. 기도로 치유시켜야 돼요. 기도로 치유. 그래서 기도를 치유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실은 뭐냐 기도를 사실적으로 뭐냐 누리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어떤 그걸로 막
우리가 어떤 틀린 생각에 뭔가 각인되가 뭔가 꽂혔듯이 뭔가 기도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사자 본인은 뭐냐? 지금 그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라도 자기는 막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쳐다보니까 저거는 전혀 돌아봐 기도 안 하고 터비지 자고 막 이 보면은요 막 자기 입장에서 보면 좀 이제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나름대로 자기는 기도는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뭐가 기도는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쳐다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좀 강박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쉽게 말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냐?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부터 치유해야 돼요. 생각부터. 그리고 뭐냐?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영적 상태를 먼저 뭐냐?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덕이가 내 말을 알아들으면 생각, 그 다음에 뭐냐? 내 마음에 뭔가 조급하고 뭔가 갈급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쉽게 말해 치유되지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부터 이제 쉽게 말해 살살 치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덕이 오늘 내 말씀을 듣다가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런 상태였구나 라고 깨닫기만 해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도부터 바로 하락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 완전 무너져서 실패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은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냐? 기도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쉽게 말해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냐? 먼저 이 사람의 생각부터 바꿔줘야 돼요. 생각부터 틀린 생각을 바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바르게 딱 듣다 보면은 말씀으로 치유하다 보면은 이 사람 생각이 딱 틀린 걸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마음에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거요 버리게 만들어야 돼. 정말로 네가 지금 염려해야 될 게 염려해야 될 거냐? 염려 안 해도 되는 걸 염려 딱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니까 길게는 좀 할 수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론이라면 서론이죠. 그 기도의 진짜 본론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의 진짜 결론이라는 건 없지만은 끝이 뭡니까? 24시 실제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기도가 가도록 기도로 치유를 시켜줘야 돼요. 변상태 목사가 한 사람을 내가 실제로 이렇게 경험 속에서 치유되진 내 누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딱 보는 눈, 그 사람의 시간표,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바르게 딱 도와줄 수 있죠. 그럼 이상하게 변상태 목사를 만나면 편안하고요. 뭔가 자꾸 깨달은 거 답이 와요. 전도 치유가 아닙니다. 전도로 치유시켜야 돼요. 요래 딱 되면은요,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이 분위기 속에서 뭐냐?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전문성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부분이 딱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제 개인적인 어떤 응답과 증거 속에서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총신이라는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총신이라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뭐냐 제가요 우리 총신이 그리고 뭐냐 진짜 뭐냐 전도에 대한 특히 전도 캠프에 대한 부분에요 이 뭔가 불신앙의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동문 어떻게 보면 유일 뭐 있으나 마나한 어떻게 보면 동문이 뭔가 그냥 하는 일하고 그러면 뭐냐 학교 후배들에게 장학금 주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임원들끼리 모여가 뭐 유목사님 한 번씩 1년에 집회하는 이 외에는요 한 게 없다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쉽게 말해 동문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교회 사역이 있고 나름대로 교회 일이 있으니까 자기 현장 사역이 있다 하는 보니까 여기 오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야기했어요. 나는 총신 동문의 이 일이 그냥 하루 따로의 일이 아니고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내 전도 현장과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 나오는 거라. 근데 시간을 막 따로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전무선 여기 딱 나와지면 돼요. 요래 딱 나와지도 이제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불명이 뭐냐? 유일성의 경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여러분의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경제 딱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터 지금까지는 뭐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전도라는 어떤 속에서 나와지는 응답이 아니라 쉽게 예를 들면 막 다른 사람들이 노래방 하면 잘 된다 하다가 저도 그냥 노래방 따라해버려요. 그게 딱 해보기냐 막파이라 노래방 이제 안 되고 문 닫는 판에 이제 그때 넉차 타는 기라 에라 또 문 닫아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제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나만의 전도, 나만의 목회.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교회를 따라가는 흉내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목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이 답이 나온다니까요. 요래 만들어줘야 돼요. 이 답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 요 세 가지로 이제 뭐냐 치유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요 세 가지로. 한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면 돼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로 한 사람을 제대로 치유시키셨다면 사실 다 끝나는 거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깊이 있게 길게는 말 못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누가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분위기가 뭐냐? 전도할 수 없는 분위기라. 또 내 개인이 전문성도 없이 내 개인이 뭔가 유일성에 대한 답도 없이 내가 그냥 전도를 막 설치다 보면 어느 날요 전도문 다 막혀버려요. 지속이 안 돼. 지속이. 특히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대학 안에서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안 도와주면 힘들다니까요. 신입생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들어가가지고 뭔가 쉽게 말하면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걸 듣지 전도해야 되겠다는 아는데 막상 학교 들어가보면 분위기가 전도하면 왕따 되는 분위기라 모자라는 놈 분위기라니까 이게. 그런 상태 속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요 좀 어떻게 보면 모질라는 행동하고 모질라는 일이 일어나면 그 있는 사람에다 교회에서 또 막 얼마나 교회를 말 많습니까?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들 학교에서 시달리고 뭔가 문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없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또 쉽게 말하면 막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애들이 교회 올 필요도 없고 교회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버려. 교회 분위기가 율법 분위기고 교회 분위기가요 뭐 오면은 자기를 숨겨야 되고요 뭔가 자기 있는 자신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없는 이런 분위기 같으면은요, 렘넌트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솔직하고 예배 드는데 앉았지만 자기는 진짜 뭐냐, 안 평안한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냐, 렘넌트들이 실수했거나 렘넌트의 잘못된 부분이나 렘넌트 어떤 실패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일단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순구 예를 들면 집 나갔잖아요. 근데 일단 뭐 했습니까? 아따, 집을 아무나 나가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거의 다 한 번씩 집은 다 나갔다. 너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다른 놈은 집 나가고 싶다.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 괜찮아. 뭔가 나름대로 갈급하고 답답해가 힘들어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 왔는데 이 새끼 그 당시에 집이나 듣기 나가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애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절대로 이제 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냐? 미션홈이다. 미션홈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변상태 목사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또 변상태 목사가 지금까지 보고 나름대로 뭐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이 이제 서울에서 정말로 이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냐 하는 확신도 갖고요. 진짜 먼저 이제 딱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면은 딱 와지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거기 가자마자 내가 뭔가 막 쉽게 말하면 막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적인 어떤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딱 맡길 수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어떻게 보면요, 목사가 쉽게 말하면 마약하다가 목사가 내가 마약 중독자를 도와주는 시설에서 하다가 목사가 다시 무너져가지고 그게 문을 닫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안 좋은 인식을 딱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자마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막 전도 뭐 복음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오히려 더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사회 모임에 가가지고 내보고 자기 소개를 하라는데 내가 일부러 나는 목사인데 이야기 안 했잖아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 왜? 안 해도 이미 다 아는 분위기거든. 내가 목사입니다 해도 나는 이미 상관없어요. 왜? 대구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인정하고 쭉 받아온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의 어떤 일을 인정하니까. 그 어제는 처음으로 그 구본호 회장인가 그 양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뭐 우리 조은수 부부장님 뭐 한마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본인은 먼저 그래. 그 나도 참 쉽게 말하면 좋은 말 다 해줬지요. 내가 지금 무지컬 하기는 건 시에서 도와주고 특히 약사님, 회장님 어떠고 저떠고 분위기 그냥 뭐야. 원래 세상 분위기 공무원도 그런 분위기는 뭐냐. 진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일단 칭찬 이뻐 해줘야 되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그렇고 그게 세상 분위기거든요. 그거는 서로이라 같이 그래 막 해주면서 저는 어제 거기 딱 해서 몇 명 이름을 딱 적어놨다니까. 내가 몇 사람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내가 다음에 따로 내가 만날 사람 한번 찾아가 볼 기회가 될 만한 사람. 그거 앉아 내가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이 속에 예비된 전도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이 뭐냐, 지금까지 온 사람보다 뭐냐, 이번에 새롭게 온 사람 중에. 왜? 이번에 본부장이 바뀌면서 이번에 뭔가 새롭게 등용된 인물 중에 하나님 새로운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인물 중에서 뭐 자기 소개를 딱 하잖아요. 저분이 경북대 교수구나. 저분이 경북대에 지금까지 약대가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경북대 약대가 생기면서 저분이 교수로 왔구나. 이 사람 지금 입지가 없구나. 자기 학생들도 졸업해가 나가도 대구 약국에 쉽게 말하면 지금 입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딱 볼 때는 저 사람이 가장 빠를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 딱 보는 거예요. 전문성 딱. 앉아가 같이 뭐 콜라 마시고 같이 앉아가 건백하고 이런 거는 다 분위기라. 그 분위기 막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딱 누리고 있으면 돼.
저 사람이 조금 지금 쉽게 말하면 대구시 약사회 이분들은 거의 여자들은요 효성 쉽게 말하면 가톨릭대 중심으로 다. 김계남 지부장님이 효대 가톨릭대 지금 동문회 회장이라. 그래서 자리를 딱 쥐고 있거든요. 대구시 약사회. 대구시 약사회에 이미요 자리에 쉽게 말하면 조직이 쫙 깔려있다니까. 거기는 눈에 안 보기 흐르는 라인이 쫙 있을 겁니까? 근데 계명대학에는 쉽게 말하면 약대가 지금 생긴 지 몇 년 안 됐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졸업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약사가 돼가 졸업해가 나오는데 자기 라인이 없으니까 일반 사회에 지금 약국 조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약국에 어디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 후배 다 쓰지. 자기 학교 후배를 땡겨가지고 약사로 다 쓰고 뭔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게 세상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쉽게 말하면 기반이 없는 대학에 지금 쉽게 말하면 약대 교수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요. 저 사람 이름 내가 딱 체크해놨지.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구나. 왜? 지금까지 있는 그 약사 가운데, 이사 가운데 내가 누구나를 알고 내가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딱 어떤 사람인 거 아는데 나한테 지금까지 찾아온 명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표 안 됐다. 보고. 근데 이번에 딱 찾아온 사람 딱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이제 딱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교수로서 자기 학교에서 약대생을 가르치면서 앞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뭔가 대화 속에 답을 딱 준 다음에 이 사람 딱 붙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전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 사회에 내가 솔직한 말로 그게 하나님 그게 중요시키면 전도의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요, 어제 우리 전도사람들이 그거 와가지고 뭔가 쉽게 말하면 짧은 뮤지컬 그거 한다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그게 와가지고요, 그거 하고 난 이후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밥 먹고 거기 앉아있는 분위기 이런 걸 볼 때 뭔가 이런 분위기에 대구시 약사회 중요한 이사들이 모인 이런 모인 분위기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이나 그런 부분의 계획을 모르고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런 걸 쳐다보는데 한번 딱 보세요. 그 여러분이 그냥 맥주 한 병 마셨다, 맥주를 뭘 마시냐, 이런 게 내가 쉽게 말하는 게 그게 본론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런 영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뭔가 관심이 없는 이런 거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열받쳐요. 내가. 이게 내 병이라. 이거는 제 병이요, 이거는. 이 병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될 병이라. 예.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걸 좀 알고 이런 걸 눈치 좀 채야 될 만한 놈이 눈치를 못 채고 있으면은요, 이상이 내 인상이 딱 굳어지고 이상의 말투가 좀 험하게 나오거든요. 목사님 맥주 한 병 먹는 거 가지고 우리 수고하고 나름대로 나 수고하고 맥주 한 잔 먹는 거 가지고 목사님 좀 기분 나쁘게 계시고 그래 이해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 술 안 먹이더라. 내가 술 다 먹이지. 내가 직접 사주고 따라주고 했는데 내가 술 먹은 거 가지고 술 먹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눈물에 소통이 안 되고, 복음으로 소통이 안 되고, 기도로 소통이 안 되고, 전도로 소통이 안 되고. 소통되는 거라고는 오직 이런 거에서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기분 나빠하고 기분 성질이 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요, 우리 목사님 저거는 우리에게는 없는 목사님에게 있는 병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특히 교육자들이. 그래서 하여튼 병상태 목사님이 한 10년 가까이 라파 인도를 쭉 받다가 이번에 이제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진짜 한 사람을 제대로 치유시킨다면은 우리 대구에 지금 같은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이 하나님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하나님 더 서울에는 어떻게 보면 많기 때문에 또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서울은 더 많은 가짜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진짜를 찾아내기 힘들다. 서울에는 가짜가 엄청 많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서울에는 뺀질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일수록 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서울일수록 대충 하면은요, 대충 가짜만 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같이 쫙 해 나가면서요, 진짜를 여러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 마태 본부를 살리는 일이 우리 변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라파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변 목사가 내일 새벽에 이제 출근합니다. 가기 전에 잠깐 나와서 인사 잠깐 하고요. 또 우리 변 목사 서울로 간다고 우리 본부장님이 떡도 마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 목사 나와서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치유해야 될 사람이 라파 통해서 제가 치유받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치유가 느껴지네. 오늘 가는 날 마지막 메시지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뭔가 하니까 내가 많은 중독자를 양산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 목사님 동생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동생이 중독으로 가는 문제의 길목에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더 중독자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지금 내 문제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왜 오늘 이걸 깨닫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거의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참 영적 문제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이게 뭐 내가 내 생각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때까지 쭉 들어오면서 치유됐다고 됐는데 오늘 치유된 결과 같아.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음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갈 수 있냐. 이제 제 인터에 있는 또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라파 통해 가지고 참 저는 인생에 많은 다뿐만 아니라 이게 뭐 영광된 자리까지 이렇게 제가 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게 축복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이 일에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